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굉장히 정교하죠. 그 내용들을 보면. 자, 그럼 이제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브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두 인물이 나옵니다. 브살렐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이죠. 그리고 강한 지파입니다. 브살렐이 유다 지파라면 반대로요. 오홀리압은 단 지파예요. 단은 굉장히 작은 지파잖아요. 큰 지파 혹은 작은 지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냐 작으냐,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배웠냐 못 배웠냐, 너의 출신이 어디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캐스팅 법칙에는 네가 어떤 출신인지, 네가 무엇을 가졌는지,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브살렐은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고요. 오홀리압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딱 들어맞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장막. 지금 성막을 이렇게 준비하는,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이 일에 세워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름이 합당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마도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부모님은 너희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이런 이름을 지어 주셨을까요? 마치 그러기라도 한 듯이 그 이름의 뜻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이름대로 쓰임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먼저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총 디렉터로 누구를 세웠냐면 브살렐입니다. 브살렐이 총 디렉터예요. 그런데 이 브살렐을 홀로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브살렐 옆에 누구를 세우셨냐면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함께하는 자로 오홀리압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홀로 일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함께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하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고 나도 누군가를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막 평가하는 이 손가락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해주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람, 서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성량, 기질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시선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함께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좋지 못한 생각 중에 하나가 나 혼자 할 테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함께 하는 거 복잡하고 싫습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제일 편합니다. 하는 그런 생각들요. 여러분, 혼자 하는 거 편하죠. 간섭받지 않은 거 아주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는 홀로보다는 함께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붙여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조금 완성되어지는 것, 조금 성장하는 것, 그 비결은 함께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있으면 서로의 다름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A의 관점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B의 관점이 보이는구나. 그럴 때 함께 어우러지다 보면 서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이 A와 B는 서로 다를 뿐이지 어느 하나가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자꾸 다름을 틀림으로 보거든요. 그거 잘못된 거야. 내 기준에서 맞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 그거 옳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옳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함께 해보면 A가 있는 반면 B도 있고 B가 있는 반면 C, D 이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고 어우러질 수 있고 함께 합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색깔 옷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제 옷장을 탁 열면 옷의 거의 90% 이상이 무채색이에요. 검은색, 회색 이렇게 무채색들이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전 그걸 좋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색색한 비비드하다 그러잖아요. 아주 생생하고 뭔가 이렇게 컬러풀한 그런 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칙칙하겠습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탁탁 통통 튀는 것 같은 그런 컬러를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탁 나타나면 눈빛이 달라지고 눈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니 함께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방식도 함께입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면 그 차이를 인정하게 되고 차이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요. 함부로 누군가를 내 밑으로 깔지 않아요. 함부로 저거 틀렸다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 마음에 새겨지는 또 하나의 묵상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제 아무리 잘나도, 제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고 해도, 제 아무리 사람들의 평가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잘났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혹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힘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냐고요.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지요. 누구 앞에서 힘주는 거, 누구 앞에서 뭔가 자랑하는 거, 누구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연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은혜의 감사, 은혜의 감격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행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는 우리의 몫이에요.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놓치면요, 자랑하게 되잖아요. 자신을 자꾸 내세우게 되잖아요. 남들이 나 알아주기를 자꾸 원하게 되잖아요. 남들의 칭찬, 그 한마디에 막 갈증을 느끼고 그 칭찬에 일희일비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동시에 연구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답게 하지? 이 방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습관대로 하거나 타성에 젖어서 하거나 게으른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하여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더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암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자리, 또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불러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따와 가족 모두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고민과 연구를 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러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나를, 정말 나 같은 자를, 이 볼품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아끼며 정말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들을 정말 연구하며 고민하며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